성도님들 가끔씩 제가 음이탈이 나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이 너무 따가워가지고요. 아마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최대한 빼고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이 자유의 대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식물들을 만드실 때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어가 뭐 그렇게 회귀하는 것처럼 무조건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프로그램된 것처럼, 또 기러기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하는 걸 주셨고요. 그리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죠. 강요된 자유, 강요된 사랑,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추구할 걸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갈등이 생길 때 그걸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란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선물해 줄 줄 알아야 합니까? 자유를 선물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가장 활발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유대에서 오는 어떤 이들이 자꾸 뭘 받으라고 합니까? 할례. 율법의 짐을 지게 하는 걸 개탄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자유를 뺏어가는 것을 개탄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는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사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면서 이방인 디도에게, 예수 믿는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받도록 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할례가 구원의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 소외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예루살렘에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가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거짓 복음. 이걸 믿는 거짓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바울이요
오히려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일부러. 성도님들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사람처럼 이상한 걸로 구원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막 별 사소한 거다. 그 수많은 것들을 막 규례처럼 막 그 본질도 아닌 것들로 교인들을 제약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왜 안 했냐, 저렇게 왜 안 했냐. 근데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난 부활을 믿는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이 복음에만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에만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해, 내 죄를 씻기기 위해,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나도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 이 사실에만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거에 매입니다. 직분에 매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기 시작하고, 헌금 액수에 매이기 시작하고, 엉뚱한 규범에 매이기 시작하고, 사람 숫자에 매이기 시작하고, 하여튼 이 복음 외의 것들 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아닌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만 매여 있다면 그 다른 거는요 다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다른 것에서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본질에 자꾸 매이는 겁니다. 교회 오면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일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질 아닌 다른 걸 자꾸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답답하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뭘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 눈치 보느라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설교 내용이 셉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오면 오직 말씀, 찬양, 기도, 아니 은혜 받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 오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도님들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할례를 받건 받지 않건 어떤 복장으로 돌아다니든 뭘 하든 우리 구원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살살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바울이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때 이방인 선교로 다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답니다. 당시 베드로의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당시에는 또 이방인의 선교사,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딱 방문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서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냐? 물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중에 개종한, 즉 안디옥에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즉 예수 믿는 이방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함께 베드로가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이게 원래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고 했냐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가 망했잖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라고 해서 봤더니 율법이란 게 딱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모르겠는 겁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가 지키는 거지. 그래서 이걸 613가지로 쪼갠 겁니다. 쪼개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그래 안식일에는 50보만 걸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이 진짜로 실제로요. 이걸 몇 개 만들었다고요? 613가지. 근데 그 중에서 성도님들 그렇게 조항을 만들면 하라는 조항이 많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조항이 많겠습니까? 뭐 하지만 해 성도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 중에 뭐가 있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마라. 야 유대인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희가 무슨 이방인들하고 저 지옥불에 땔감으로 떨어질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딱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다 성령이 임하고 세례 준 걸 자기가 직접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걸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식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누구였냐면 베드로가 아니라요 예수님 동생이라 추정되는 야고보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쓴 야고보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 즉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야고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무리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마침 하필이면 베드로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밥 먹는 시간에 딱 도착한 겁니다.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나 간다 그 기다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왔는데 하필 그 시간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잖아요. 식탁 교제하는 걸 이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야 문제가 되겠네 라는 생각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이방인도 있고 예수 믿는 안디옥 교인 유대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더니 나가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구가 문제냐?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바나바도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 나가지, 유대인들 나가지. 그럼 나 자기도 나가버린 겁니다. 이 베드로의 행조에 다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끔 우리가 오해하시는데 바울이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의 행위를 바나바, 베드로 이 사람들의 행위를 외식하는 자들이요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베드로 면전에서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이걸 글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게바 원래 이름대로 그대로 부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자, 사도 중에 사도요 이방인의 선교사요 교회의 지도인 베드로조차도 죄송합니다. 이방인과 식사교제하는 걸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데, 야, 이 외식하는 자야, 네가 그러면 네가 무슨 이방인 전도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 거냐 따져 묻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 앞에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성도들은 말해 뭐 하겠느냐, 그럼 다 할례 받으라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사건, 즉 디도의 사건하고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 우리가 누릴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다른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여전히 막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외에 다른 거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말씀, 찬양, 기도 이렇게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 엉뚱한 거에 자꾸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자기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걸 바울은 지금 율법의 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걸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도님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적질하는 사람도 그 사람 행위로는 아무리 의롭다 해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또 뒷장에 나오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매여 있던 게 죄와 죽음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 죄의 힘을 벗어나질 못했고 죽음의 권세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조차도 자유를 얻었는데, 성도님들이 인간이 풀지 못했던 문제, 평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풀지 못했던 문제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뭘 엉뚱한 다른 거에 매여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교회 와서 자꾸 뭐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작 피본질 때문에, 그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쓸데없는 규범 때문에 형제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성도들과도 함께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구원을 참되게 받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